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혹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6월 22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읽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디오곤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22절로 32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베드로가 즉석에서 일어나 설교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베드로 우리가 흔히 무식한 사람이라는데 썩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꿰뚫는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세 이전에 벌써 토라 학교를 다들 공부하고 졸업하고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를 다 알고 배우고 그런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정해야지 복음의 핵심에 무슨 문선명이가 있든 혹은 이만희가 있다든지 안상홍이가 있다든지 이단의 교주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자들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들이 흥황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잡초처럼 어느 날 배임을 받고 마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 사람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오늘날 강원도 혹은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그 지역에 수식어가 붙겠죠. 예수님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조상이 다 나사렛에 있어요. 그 나사렛은 굉장히 천한 지역이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서 이 나사렛 하면 예수님을 약간 멸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 가문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요셉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구속주가 되시죠.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22절, 그리고 23절로 24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갖가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23절로 24절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제사장에게 그들이 사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다 불법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억울하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종의 영적 메커니즘. 그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라. 다윗 언약의 성취 25절로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이미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것 예언했죠. 그리고 33절로 35절 예수님이 승천했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 두 천사가 있었고 두 천사가 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로했죠. 그리고 36절, 오늘 36절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장 중반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마지막 36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사역의 드라마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영화나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마지막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하 드라마의 완성.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났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고난, 고통, 또 슬픔, 아픔, 번민, 역경, 위경, 절망 이런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또 한 굽이 지나가면 새로운 굽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요, 물을 건너면 또 물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시편 16편을 들어서 이 다윗이 예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음을 이 주석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증명해내고 있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맞아요. 썩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또한 그게 31절인데 다윗의 고백은 메시아의 부활 예언이에요. 야, 놀랍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1000년 후에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걸 그의 시 속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부활의 증언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이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믿어져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언자들이 돼야 됩니다. 한편 33절로 36절은 예수님 승천과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올리우셨습니다. 우리 1장에서 봤죠?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입니다. 위로 하늘로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가.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승귀된 신분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땅에 오신 것을 비하된 신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승천을 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온 거예요. 우리 신구약 66권은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저는 뭐 자세히 따져보진 않는데 되게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믿고 있어요. 그거 다 약속이에요. 축복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죄사함을 주겠다, 인도하겠다, 다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때로 인내해야 돼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큰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중요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16장 7절. 예수의 영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체에 임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하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면 성령 빨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켜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성령이 왜 인격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기쁘시게, 성령을 즐겁게, 성령을 만족하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근심을 주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홀대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늘 순종하고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이용하여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실 다윗의 주님이라고 지금 맞아요. 110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말이야 30살도 50살도 안 됐는데 내가 다윗을 보았다고 하는. 근데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그랬다. 그때 아무 말도 못했죠. 맞아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온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주님 맞아요. 반박했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원한 현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1000년, 2000년, 3000년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0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 왜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지만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 악역을 했어요. 지옥에서 지금 엄청 헤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신적인 존재죠. 우리가 구름 타고 하늘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인간이. 근데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건 신이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신이며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영원한 그리스투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이블은 36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분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